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단의 모습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약이 아닌 현대, 우리 말고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현대, 그 시대에 또한 이와 같이 옛날에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생겼는지 그렇게 생겨서 나타난 것 같이, 이와 같이 오늘 너희가 다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이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법칙인가 자꾸 반복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진짜가 있으면요 항상 가짜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에도 명품, 진품이 있으면 항상 모방품, 짝퉁, 가짜, 그 이름을 따지만 가짜가 있죠. 여러분 진짜 다이아가 있으면 가짜 루비가 항상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값진 것은 가짜가 따라와요. 나쁜 거는 가짜가 절대로 안 따라와요. 자연에도 보면은요, 너네요 쌀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옛날 그걸 피라 그러는데요, 피가 꼭 있어요. 피, 쌀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라는 건 비슷하게 자라지만 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밀밭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독을 먹으면 이 독보리죠. 밀밭에는 이 가라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처럼 위장을 하고 변장하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뭔가를 따라해. 그게 아닌데 자기를 그것으로 보이려고 동물도 그러고 식물도 그러고 사람은 그런 물건을 만들고 논에도 밭에도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사람 사회에서도 꼭 진짜 같은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은 그런 사기꾼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들은 홀딱 반할 정도로 설교도 잘하고 언변이 좋아요. 여러분 왜 이런 게 생기는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존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죠. 자기는 이름이 없는데 진짜랑 똑같이 만들어서 싸게 팔면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자기는 그게 아닌데 잡아먹는 그런 해충인데 꽃처럼 위장하고 있으면 꽃인 줄 알고 와서 잡아먹혀주잖아요. 뭔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원조가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모방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한 걸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꼭 그래요. 자기도 12사도를 두고 뭐 자기 백성을 만들고 자기 법을 두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방하고 가짜는 달라요. 모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사실 모방과 가짜는 달라요. 여러분 모방은요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가짜는요 진짜로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모방은 무엇을 따라서 배우는 거죠.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내 것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가짜는요 그걸 흉내를 내서 내가 그거인 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모방은 우리 삶에 필요한 교육의 원리죠.
문제를 푸는 거 모방, 레슬링을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잘 넘어가. 모방하는 거. 축구를 할 때도 모방하고. 손흥민 주장이 요번에 진선전 이기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유심히 잘 봐요. 모방하려고. 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늘 외국에서도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 뒤에 비친다 보니까 유심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손흥민이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팀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요번에 이강인 선수도 그러더라고요. 항상 팀에 도움이 되려 하고 뭐 골이나 뭐든지 간에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방을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모방하면 잘 돼요, 인생이. 근데 나쁜 놈 모방하면 인생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보고 배운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에 좋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면 얼굴은 대나무처럼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고 중심이 되어서 할 말 다 하고 나라를 위해서 직언하다가 쓰러져 갈지언정 참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위인이 되는가 하면은 거짓말하는 부모 밑에 속인 아닌데 긴 척하고 긴데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부모 밑에 살면은 아청꾼이 되는 거죠. 왕 속이는 것만 사바사바 권력을 잡으면 눈동자가 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득세를 하면은 나라가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걸 본때라 그래요. 뭘 보고 자랐느냐?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방은 교육의 원리죠. 하지만 이 모방은 좋은 것을 배워서 잘 살기 위한 선택적 모방이지 사기꾼을 보고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가짜는 뭐냐? 모방을 해서 나를 진짜인 척해서 유익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그 속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근거로 한 연구를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존중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베껴가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같으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면 돼. 내가 꼭 지어낸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가짜가 되는 거죠. 지식도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기꾼이 되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최초로 개발된 기술도 존중돼야 되죠. 네. 그것을 따라해서 자기도 그 기술로 먹고 살 수 있어도 이건 누가 개발한 거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개발한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가치 있는 거, 항상 좋은 거, 진짜 이런 것들은요 항상 존중되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진짜 존중해야 될 선지자를 아닌데 자기가 기라는 거야. 예언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될 거다 이러면서 말이죠. 모방을. 선지자가 하는 그거를 모방을 하면서 내가 선지자라는 거라. 그거는 가짜죠.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한 가짜 교회도 생기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살아남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목적이 3절에 나타나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방해서 이득을 취해서 생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다 믿을 게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경계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인을 만날 때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한다고 믿으면 안 되고 목사를 한다고 믿으면 안 되고 교회라고 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되고 항상 진짜냐 가짜냐 구분을 하고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짜가 해를 안 주면 왜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가짜 다이아 루빅으로 반지를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500원짜리 루빅을 500만 원짜리 사파이어라고 팔아먹으니까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나는 가짜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야, 진짜처럼 했네? 요즘에는 코스프레라고 하지요. 코스프레. 흉내내기, 따라하기. 예. 게임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 코스프레. 미리 그런 흉내를 내는 거. 여러분, 이 가짜는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득을 하기 위해서 가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는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태생부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뭐 어떤 차이냐면은, 가짜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인 척해서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진짜 선지자는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하는 거예요. 태생이 선지자인 거지.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위험한 것은요,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가운데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단이란 뭡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시작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니까 진짜는 저리 가는데 가짜는 저리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새 갈라지는 거죠. 이 갈라지는 걸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와 완전 다른 존재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짜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안 보냈는데 지가 보냄 받았다 하고 완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 시작은 같이 해.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같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을 하면, 진짜가 하는 대로 끝까지 진짜를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지가 손해거든. 이득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멸망시킬 다른 것을 가만히 끌어들여갖고 엉뚱한 대로 인도한단 말이죠. 이래서 위험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그러면은 그 이단에 들어가는가, 어떤 이단이 있는가, 많고 많아요. 이번 시간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갑자기 호색이 나와요. 여러분, 왜 이단을 이야기하다가 호색이 나오느냐? 호색이라는 것은요, 이 몸의 정욕으로 쫓는 영적, 육체적 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자유, 구원, 이거를 하나님의 선지자도 같이 이야기하고 사도들도 이야기하는데, 이 가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처음에는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진짜인 사도들은 경건한 삶을 향하여 가는데, 얘들은 자유하니 우리 방탕하게 살아도 죄가 아니다. 이쪽으로 사기 끌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가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돈도 없는 성도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 그치요? 그렇게 해놓고 목사가 막 사치하고 이러면은 어느 성도가 그 목사를 똑바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복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면서 점점 잘되게 쓰자, 벌자, 일어서자, 커지자, 인생을 즐기자, 이러면서 목사도 그렇게 하니 잘못된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호색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주신 자유와 그 구원을,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 더 청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괜찮아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엉뚱한 쪽으로 술 먹고 놀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도는 비방을 받는 건데, 오늘 이 호색이라는 말은 성적인 타락도 포함한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술집에 가서 아가씨 불러서 놀고 뽀뽀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멸망을 받아요. 왜 이들이 거짓을 지어내느냐?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 때문에 지어내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죠. 멸망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는 것을 보면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시고 심판 때까지 그 구덩이를 지키게 하심으로 심판하셨다. 다음에는 노아 시대 옛 세상의 사람들도 다 심판하셨다.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다. 정력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천사도 노아 시대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짜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에요. 9절에 보면은 8절에 뭐 하나가 나오는데 갈로 친 거 나오죠. 이는 그 의인이, 이건 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살 때에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그때 롯에게 누가 방문했어요? 천사가 방문했죠? 천사가 미모가 이쁜가 봐요. 아주 미모가 키가 크고 꽃미남이고 그런 것 같아요. 여자 천사가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천사들은 다 남성형으로 나오거든요. 왔는데 그 성중에 남녀노소가 다 관계하려고 모였대요. 그 관계가 뭔지 알아요? 성관계하려고. 강간하려고 모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강간을 하든지 성관계를 하려고 유혹을 해서 하려고 남녀노소가 침을 흘리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지금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판치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거를 롯이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딸을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줄게 이래도 싫다고 남자랑 관계하겠다고 남자들이 이 롯을 때려 죽이려고. 여러분, 이 대구에 동성로에 이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추악한 겁니다. 끔찍한 죄악이에요. 특히 스포츠인들의 동성애가 많대요. 조심해야 됩니다. 눈 부릅떠야 됩니다. 동성애는 뭐 여성스럽게 생기고 이런 사람이 동성애 하지 않아요. 수염 두성이에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동성애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 겉으로 봐갖고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쾌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쾌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 이 가짜 선생들,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자유하니 죄짓자로 몰고 가는 이런 가짜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겠냐는 거죠. 동성애를 부추기고, 불륜을 부추기고, 여러 가지 뭐 술과 마약과 혼음을 부추기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시겠느냐. 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득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게 원래 이 사람들의 본색인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람 그러지 않죠?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오게.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 십시일반 돈 냅시다. 부터 시작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약점을 잡아갖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득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9절 10절에 있는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거는 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거죠. 건져주셨잖아요. 불의한 자는 롯 위에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호색하며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 하나님이 그거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못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며 정욕으로 행하며 멸시한다. 대놓고 뭐 입으로 멸시한다 얘기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형벌할 줄 모르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10절을 우리가 읽어봤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마음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요, 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들은 당돌한 사람들이에요. 당돌하다는 게 뭐예요? 보통 사람을 하지 않는데 턱 튀어나와가지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할 행동 다 하는 사람, 당돌한 사람이죠. 왜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 그 후배, 몇 년 후배가 73년, 4년생 정도 되는 후배가 대학교를 갔어요. 계명대학교, 그때 옛날에 계명대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교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탁 하는데, 이제 성 이야기가 나온 거야. 1학년이니까 한참 좋아할 주제아니에요. 대학교 가갖고 막 전부 다 눈이 빨개하고 들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성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하니까 한 여학생이 일어서갖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왜 사람에게 성이 자유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까? 또 원숭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개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당돌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30년 전에 들었어요. 이야, 이런 게 당돌이죠. 옛날 같으면은 생각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남들은 생각하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말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왜 어른들 말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선생님 말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도 어떤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자가 뒤로 누워가지고 뒷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해. 일어나달라고 하니까 내 의자 갖고 내가 눕는데, 눕게 만들어 놨으니까 눕는데 왜 일어나라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뉴스에 나왔어. 세상에. 얼마나 당돌해요. 옛날 같으면 어머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보면 당돌한 겁니다. 좋은 쪽으로, 경건한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잘 믿어봅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당돌하지 않게요. 그런데 왜 맨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구원 못 받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파격적인.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11조 하면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아주 당돌하게. 나쁜 쪽으로 하는 게 당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돌하며 자긍하며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똑똑한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긍하며. 이 사람들은 자긍하며. 또 이 사람들은 떨지도 않아요. 얼마나 담대하게 말 언변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나쁜 쪽으로 설계돼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뭐 이름 있고 그 다 받아야 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영광을 못 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특징을 잘 보세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개성 강하고 줏대 있고 자존심 세고 이런 사람 같아 보이죠. 아주 능력 있는 사람 같죠. 그러나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천사들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11절 보면 그 앞에서, 그 영광 있는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당돌하고 자긍하고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천사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사람으로 봐서는 야, 뭔가 리더십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카리스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속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요. 계속 나와요.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짐승, 야, 이성 없는 짐승. 본능으로, 그냥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여러분 모르면 말을 안 해야 되잖아. 그건 내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내 생각이고 난 몰라. 그냥 내 생각이야. 이래야 되는데, 몰라도 말하고 봐. 비방하고 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을 보면서도 남들 그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자기도 그 멸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침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여러분 자기가 받던 그 불의의 값으로 결국 당하는 거예요. 돈 갖고 가다가 돈에 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낮에는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죠. 근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무슨 말인가 하면 방탕한 애연에 유혹하여 합류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임수로 가는 이 말이 다른 사본에는 애연에, 이 음란한 이 파티에, 예,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모임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 한 잔쯤 어떻겠나, 포도주 한 두 잔 먹고, 의하게는 가요방 가가 이야기하자. 뭐 장소도 따로 없는데 이 가요 가고, 야 여와 뭐 옛날 생각 안 나나? 김 목사, 최 목사, 그렇지? 우리 아가씨 불러고만 노래만 막 하자 마. 뭐 딴 거 하겠나? 아가씨 불러고 노래하다 보이 선덕하고, 그래갖고 발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그렇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대요. 탐욕을, 돈 되는 거는 막 기가 막히게 막, 이득 되는 건 기가 막히게 찾아. 손해보는 거 없어. 돈 버는 일은 좀 멍청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체면, 자기 지위, 사람들한테 뭐 인사받는 거, 뒤에 가고 영광 찾는 거, 이건 기가 막히게 밝아요. 탐욕에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 게 없어. 연단이 돼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저주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죠.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발람은 바른 길을 떠났대요. 잘못된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맞습니까? 그거 벌써 마음이 삐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11조 해야 됩니까? 11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일 성수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벌써 떠난 거지 뭐. 해라. 야싸! 이러고 발람 갔잖아요. 그러니 나귀가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요. 나귀도 저지할 줄. 네 미쳤다. 가라 한다고 가나. 이 정신없는 놈아. 네가 왜 칼을 빼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 저 천사 안 미나. 이래. 나귀한테도 요거도 먹는 거죠. 이 불의의 삭슬, 의롭지 않은 일에 이 삭슬 받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1억만큼을 죽는다고 해도 그건 안 되지.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발람은, 왕이 오락한다고. 하나님 가리니까. 그부터 주임이 잘못된 거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에요. 거기서 뭐 먹을 게 있겠어. 그 거짓 선지자한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죠. 그런 가치가 없는 자죠. 지금 거기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17절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로 17절 끝나요. 그리고 18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자유를 준다고, 자유를 준다? 합리화하지만 멸망의 종들일 뿐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20절에서 22절 마지막 끝나는 말씀이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어떤 성도들이 피했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믿기 전보다 더 믿은 후에 다시 그렇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에 예수님을 모를 때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것은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다시 집어넣고 돼지가 모욕을 낳아서 한 후에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뒹구는 것과 같다는 이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올바른 복음은 가시밭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교회 나와 즐겁다고요? 은혜 받으니 좋을 때 있죠. 하나님과 기도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할 때 좋을 때도 있죠. 내 마음이 은혜 받으니까 좋을 때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늘 365일 그런 게 아니고요. 장과 싸워야 되죠. 나오기 어려운 형편을 이기고 나와야 되죠. 교회 안에서 내 속을 지르는 말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죠. 목사님도 심지어 나를 오해하고 뭐라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좋은 게 없어요,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리라. 이 믿음 지키고 있다가 가리라. 다 치워버리고 막. 자, 풍악을 울려라! 이러면서 막 궁작 한 시간 내에 이러고 있다가 자, 30번 통성기도 쥐야! 기도하다가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다가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신나는 것 같죠? 재미난 것 같죠? 거기에 모여들겠죠? 여기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교회 사동에 있을 때도 장로님이라는 분이 우리 그 아이 누구 그 여자 본처 두고 장로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문 밖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당돌하고 거기 어디라고 떨지 않으며 자긍하며 와가지고 가는 거 보세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진짜는 꼭 가짜가 따라붙고 이렇게 해서 이득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셔야 안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아픈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고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힘을 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실 다 된 이때에 우리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들어갖고 뭐 하겠어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오늘 내 믿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가 주님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단의 모습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의 동기와 그들의 하는 행태와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들의 일의 결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사오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 깨어서 이단들을 조심하고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여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